새벽이면 제게 카톡이 하나씩 제일 빨리 오는 카톡이 있는데, 문제는 그분이 누군지를 제가 모릅니다. 근데 새벽기도 전에 올 때도 있고 새벽기도 하는 중에 올 때도 있고 또 카톡이 나옵니다. 그분의 닉네임은 추워봐 삶 기적 고맙잖아, 그렇게 길게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그래서 카톡에 있는 그분의 보낸 그 얼굴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메인 화면을 보면 내가 모르는 분이다 말이죠.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 자기 이름을 쓰면 내가 좀 알겠는데 이름을 안 써서 무엇일까? 그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시고 진실한 신앙을 추구한 그런 흔적이 그의 카톡의 내용에 늘 적혀 있어요. 그분이 그러한 내용들을 신앙을 추구하는데 하는 일은 가만히 그 내 카톡의 내용을 보면 일은 나가서 막노동을 하신 것 같아요. 막노동을 하는데 그나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잘 배려해주고 자신이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인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분이 누구실까? 종종 한 번씩 제가 시간 날 때 그 카톡에다가 답을 사진하고 제가 찍은 이런 꽃이라든지 그런 화면들을 하고 성경 구절 하나 딱 보냅니다. 고맙다는 표시로 부끄럽다 그런 이모컨트 있잖아요. 아니,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운 거 숨는 이모컨트를 꼭 답장을 보내주실까. 그제 아침에는 카톡이 오기는 왔는데 무슨 카톡이 왔느냐면은 고 누구누구님 그 별세했다는 부고장이 거기에 떴어요.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확실히 내가 모르는 분. 근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부고에 남아있는 그 가족 이야기, 딸, 누구, 부인, 누구. 딸을 보니까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지금 나한테 카톡 보낸 분이시. 왜냐면 늘 그 딸 이야기를 거기다 카톡의 내용에 누구 아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딸을 엄청 사랑했던. 연세를 보니까 61세밖에 안 됐어. 61세. 딸이 한 30살이나 됐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도 20살 남짓 됐겠죠. 61세밖에 안 되는데 아프셨을까. 노동을 다녔은 것 보니까 그렇게 아픈 거 이렇게 달 수는 없는데 사고가 난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삶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시더니 이렇게 망하게 또 그랬습니다. 또 어제 아침에 또 카톡을 열어보니까 저기 신학교 졸업 동기 목사님들 중에 가까운 몇 분이 같이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매일 교제하고 또 이제 석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그 카톡방에 5가정밖에 안 되는데 거기 뭐로 쓰냐면 우리 목사님이 심정지가 와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수술해야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카톡을 떴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2주 전에 우리 동창회 모임을 가졌고 또 그 무렵에 그 자기 그 목사님 애우지 못한 첫째 딸을 마지막으로 딸 둘인데 둘째부터 애워가지고 첫째 딸 애우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딸이 사줬다고 새로운 승용차를 타고 분이 올 가을에 이제 정년으로 은퇴를 하셨고 거의 끝나고 은퇴까지 하시고 이제 시골에 고창에서 30몇 년 사셨는데 전주에 아파트를 준비해서 아파트에 이제 살게 됐다고 아주 행복해 했는데 그분이 심정지가 왔다.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 너무 우리 가까이 있다. 뭐 얼마 누가 말했던 것 같지? 그런 것을 제가 가까이서 듣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런 마지막을 누구든지 다 걷게 되는, 또 가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과연 내 인생의 이 마지막 자리에 왔을 때 나는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갖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내 곁에는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상원 산맥에서 8월 달에 실종된 노인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냥꾼에 의해서 이 노인 하나 시신을 발견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그 노인이 석 달 전에 8월 달에 거기에 좀 등산을 갔어요. 그 산이 3,800m 정도의 높이의 그런 산인데 그 정상에 한번 오르겠다고 이분이 아웃도어 에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기념을 갖기 위해서 3,800m 고지에 거기에 이제 정복하려는 꿈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실족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고가 났겠죠. 그래서 죽었어요. 못 찾았는데 석 달 후에 어떤 사냥꾼에 의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거기에서 20마일 밖에 안 떨어져 있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니치무어라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석 달이 돼서 들판에 거기 있었으니 어찌됐습니까? 그 시신이 정상적이지 못했겠죠. 근데 거기에 사냥꾼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죽은 시신 곁에 조그만 애완견, 그분이 데리고 다니는 그 집에 그 개겠죠. 이 애완견이 거기에서 석 달 동안 그걸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가능했겠죠. 배고프면은 거기 주변에 뭐 잡아먹고, 그리고 목마르면은 거기 어디 개울물 찾아가지고 먹고 또 와서 자기 주인을 지키고 석 달 동안 주인은 죽어서 이제 완전히 시신이 부패해가고 거의 이제 백골대갈 판인데 거기에 걔가 혼자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충성된 본능에 따라 그렇게 움직였지만 충성된 그런 개다. 사람은 곁에 없었는데 거기에 그 애완견, 말 못하는 애완견이 거기서 다 지키고 있었다는.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칠 때 과연 내 곁에 누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삶과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종말을 항상 생각해. 삶과 죽음이 굉장히 먼 것 같고 우리는 안 죽고 앞으로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기분이 들지만은 우리의 삶과 죽음은 자고 일어났더니 숨을 쉬지 못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한순간이나 찰나입니다. 다윗은 그 옛날 사울에게 쫓겨서 벼룩처럼 뛰어다니며 숨어 지냈는데 그 친구 요나단에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는 지금 내가 문지방을 넘는 것 같이 이쪽과 저쪽이 한 걸음만 지나면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기 죽음을 말할 때 여기 보면은 한 걸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리미날리티라고 말합니다. 리미날리티, 문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여기 문지방을 넘어가면은 바로 바깥이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과 영원한 이 세계인 이제 죽음 너머의 그 세계는 마치 죽음이라는 경계의 그 문지방 하나를 넘으면 바로 죽음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 경계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서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지 알고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무엇이 될 것인가, 늘 그것만 추구해 나간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책에 20세기 밀림의 성자 이야기 나옵니다. 누굽니까? 슈바이처. 밀림의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밀림의 성자라 불리는 이 슈바이처가 처음부터 아프리카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서 박애정신이라는 고상한 정신이나 또는 인류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인류에 의해서 그렇게 고상한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 당대 20세기 들어가기 전에 19세기 유럽에는 어떤 것들이 발달했냐면 18세기 계몽주의 운동과 함께 19세기 낭만주의가 이제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발달된 과학과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낙원이 될 수가 있다. 아주 좋은 세계에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유토피아의 낙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박사학위가 5개가 있었어요. 공부를 진지하게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절대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 그런 유토피아가 형성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너무나 가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체험하면서 그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서 생기를 걷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올 수 있다는 것, 종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슈바이처에 쓴 종말론에 대한 글들, 기독론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글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신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은 임박한 종말로, 아주 급박한 종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 인생의 끝이 온다면 그게 끝이라면 내가 과연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박사학위 5개가 있고 세계적으로 그런 유명한 사람으로서 성공해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이 끝이고 오늘 내일이 종말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에게 말씀한 천국의 윤리 산상보훈처럼 살아야겠구나 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삶을 적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들어가면서 그가 쓴 불과 원시림 사이에서나 그러한 책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임박한 종말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내 생애를 길게 잡으면 안 돼요. 항상 하루만 오늘이 마지막이 내 인생 끝이라면 오늘이 내 인생 끝일 수도 있는데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내 인생의 결론이 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것을 왜 오늘을 살았던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다.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이 생물학적인 이 육신을 가진 이 육신은 낡아지나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신령한 생명인 내 안에 들어있는 속사람,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했는데 그 영원한 속사람, 이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영적 성장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껍질을 벗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난 다음,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새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그 영혼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활처로 주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반드시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이 분명히 등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 똑같은 별인 것 같지만 그 별의 밝기가 다르듯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영광이 다르다.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높은 등급의 자녀로 말하면 제일 위에 있는 장자가 있고 막내 차자가 쭉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영광 가운데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로 살아서 내 영혼의 속사람이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자라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음의 위안도 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유익도 되고 경제적인 혜택도 주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생을 누리게 될 때 그 영광이 어떨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구원이 등차가 있는데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비치며 나아가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도 있고 그날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거기서 겨우겨우 천사가 강제로 끌고 나와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 받을 자도 있다는 것이죠. 겨우겨우 지옥에만 안 가고 그냥 들어가는데 천국에 쉽게 말해서 거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떤 영광 가운데 보낼까를 생각하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목표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변화되는 삶, 성화되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지각이 발달하고 뛰어난 그런 인격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해서 사회 속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데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것을 보고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돼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삶과 죽음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문지방을 건너듯이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서서 딱 들어갈 때 그날의 영광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영화의 단계에서 등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좌편 우편에 서기를 갈망했던 사도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이었고 행복하고 담대한 영혼을 보내도록 오늘 우리가 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 자녀가 자라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24시간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또 계속적인 20년 넘게 그 아이 하나 키우는데 전력 투구를 다 하잖아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사람 같은 삶을 살아서 부모에게 기쁨이 될 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는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처럼 만들려고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똑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제 멋대로 놀아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내 생애에는 그렇게 간섭이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일만 잘 되고 그냥 제 멋대로 살아도 성공하던데 왜 내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까다롭게 구는가? 우리는 그렇게 원망도 나오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제 멋대로 놀아나는데 가만히 방치해 둔다면 여러분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부모 없는 자식이라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경계시킨다, 돌본다는 거예요. 권고하신다, 돌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정신을 안 차리고 자꾸 어떤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무서워. 절대 우리처럼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을 막 혼내고 버릇을 고치고 싶다가도요, 잘못되고 사고 날까 싶어서 흉내만 내요. 막 죽인다고 막 와만 눈꼬리만 올리지 죽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전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죽였다 살려내지 못하거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야. 죽였다고도 살려내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는 무서운 거예요. 그 아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질그릇을 만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 될 때까지 깨뜨리십니다. 끊임없이 깨뜨려요. 토기장이가 계속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릇을 깨뜨리고 다시 만들고 우리를 계속 간섭하세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석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줍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다. 그 아내의 이름을 사라였는데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다고 이름을 고쳐줘. 그 이름답게 만듭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한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세요. 처음에는 형편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잘 따르는데 자기가 위기에 만나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사라가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얼굴이 너무 고와가지고 소문이 애굽 전국에 퍼져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여인을 탐을 냅니다. 근데 살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부르니까 솔직히 보냈습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왕에게 시집 보내는 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는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보냈어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다. 밤중에 보통 왕들은 여인을 간택할 때 처음에 막 바로 그냥 데리고 왔다 바로 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계속 몸단장을 시키고 왕의 부인 될 사람으로서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최하 6개월 전 교육 시켜가지고 이제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냈는데 하나님께 그날 저녁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의 그 모든 집안에 태를 닫아버리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죠. 그러니까 대가 끊기게 만드나.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왜 남의 분을 탐내느냐? 아니 그게 아닌데요. 분명히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다고. 그게 아니다. 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다. 너 죽는다. 그러니 걸려봅니다. 하나님 간섭해서 안에 돌아 나오고 덕분에 뭐까지 얻었느냐 미안하다고 말이죠. 바로가 몰라서 그랬지만은 미안하다고 왕이 예물을 줘.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좋은데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 많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주님 따르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매일 밤 하나씩 낳아도 말이죠. 그렇게 많이 민족을 낳을 수가 없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겨요. 나이는 들어가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말을 듣습니다. 아내가 미안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 몸종을 첩으로 드리라고 그런 말. 우리나라의 속담이 뭐라고 하냐면 10개 집 거느리고 싫다는 남자 없다, 그런 속담이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 이야기를 듣고 사라의 무기나의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첩으로 드립니다. 첩으로 드리자마자 젊은 여인이라 금방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죠. 내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난 그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죠.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실수와 어리석음을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순간순간 그를 깨뜨려 가시죠. 이제 인간적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100살이 다 됐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이제는 남자로서의 모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다 빠져나가서 마른 막대기처럼 되었어요. 부인도 더 이상 자녀를 출산했는 생산의 기능이 멈춘 지 오래되어서 그 태가 죽음까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장막에서 말하는 명년 이맘때 내가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너무나 그 현실을 잘 하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라니까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어이가 없는 웃음이죠. 근데 천사가 다 알고 뭐라고 그래요? 왜 웃느냐 사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숨어서 지금 듣고는 말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그 어이없는 웃음이 진짜 나뉘어 자녀를 출산하고 기쁨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그 집안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웃음의 그런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때 그 독자 이삭을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을 때, 그 사라 나이 90이 넘었을 때 낳고 성경은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에게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이란 말이 3번 나오잖아요. 그 영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하는 거에 계셨다는 그 말씀 홀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인카네이션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죽은 태와 같은 그 죽은 몸뚱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애 가운데 100살이 되어서 믿음의 기초가 닦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초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서도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달았다. 자기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믿기는 믿었지만 그동안 막연하게 믿었던 믿음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크리에이티브 엑슨지 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삭이 가정에서 얼마나 기쁨을 주었습니까? 기쁨이 됐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었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15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1절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갈등하지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사라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형님 모성의 본능으로 나를 잡아가서 나를 바쳐야지 내 아들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막을 것이기 때문에 상의를 안 해요.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죠. 그 모리아산에 독대에서 마치 거기 그 산이 뭐냐면 나중에 오르날 타작마다 다윗이 오르날 타작마다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는 그 장소고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동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구별된 장소이다 알아야 돼. 자, 거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그 칼로 독자 이삭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다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잡습니다. 엠물란트의 성화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 장면을 엠물란트의 성화에 거기 나옵니다. 천사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니까 칼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7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사자 준비되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딱 하나님 확실하게 바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죠. 인신 제사를 받지 않고 독자 이삭을 이미 받았다고 흠양하시고 그 대신에 예비한 순양을 가지고 대신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는 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복을 실제로 그의 삶에다 적용시켜줘. 그동안에는 약속이고 그래서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살 정도 됐을 때의 이야기. 하나님 이제야말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주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바로 그 부활의 하나님을 그는 아브라함이 이미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 말하자면 구약에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애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확실히 자기 생애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을 보이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거치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동급처럼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115세 정도의 그 믿음이 완성돼 하나님 인정해서 버스를 아침하고 그로부터 60년을 통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데려갑니다. 75세에서 115세까지는 몇 년 사이가 있어요? 40년. 40년 인간의 생애의 한 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완성되기까지 40년 동안 영적인 주님 앞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가져왔다는 거죠. 오늘 여름거제는 신앙생활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져야 돼요.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과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적 성장을 이루었던 거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맨날 밖에 나가서 노는 국리나 하고
신앙이 거꾸로 곤두박질을 쳐요.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본주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겠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10년을 믿어도 20년 믿어도 껍데기만 번지름하고 막 직분만 소유하고 있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가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온 자기의 왕을 받지 않냐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심판받을 죄인들이 주님을 심판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의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회처럼 묻은 것 같지. 임박한 나의 인생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자기의 종말을 예견하지 못하고, 종말에 나타날 나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찍혀서 거의 넘어질 직전에 놓여 있는 나의 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이 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100년, 200년 거북이같이 살 것 같지, 신화에 나온 학처럼 천년을 살 것 같지, 이 땅이 자기의 생이 계속 될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인생은 책 한 페이지, 내 인생이 이 책의 한 페이지처럼 말이에요. 찢겨져 나가면 그게 끝이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오너라 부를지 몰라요. 들어가는 숨이 나오지 않고 딱 멈추는 순간 내 인생 끝이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귀중한 내 생애 부모와 자식간이라지라도 숨이 끊이는 그 순간에는 지금 저거 땅에 묻을 국리 저 부패해가지고 그 몸에서 썩는 물이 나오고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악취가 나기 전에 빨리 땅에 묻을 국리만 합니다. 그게 내 운명이란 걸 알아야 돼.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안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듯이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배출하고 혼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거느리는 영광 가운데 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축복에 이르도록 껴있는 신앙으로 신앙을 계속 탈바꿈해야겠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겠고, 지식에까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간 하나님의 기쁜 것도 통달해서 그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가 이제야말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나의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 이상의 이제 테스트를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우리를 깨뜨리거나 연단시킬 필요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해서 이심전심으로 알고 주님을 기쁘게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겠어. 그래서 모든 일이 행할 때 여러분과 제가 다툼과 시기, 미움과 분쟁이 없이 모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일하는 오늘의 시대 진지한 종들이 돼야겠어. 교회들마다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세상도 아닌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집에는 어른도 있고 갓난아이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반항기가 있을 때라 부모 말을 싫어하고 집에서 같이 부모가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요. 그때는 그런 줄 알고 그냥 받아줘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자 예수 믿고 애기처럼 사랑만 받는 성도도 있고, 사춘기처럼 막 따지고 불평불만하고 집 나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따독따독 달래가지고 철없는 아기 돌보듯이 닮아가지고 돌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다 달라요. 아버지 집에는
교회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다 포용해야 돼. 포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살아가야 한다. 사람도 20년을 키워야 사람 구실을 하는데, 교회에서 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아침에 믿음이 커가는 게 아닙니다. 인내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 것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것에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붙잡힘 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인내하고 따라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